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보새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의 감격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두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아멘.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내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성경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영은 하나님의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진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충만하게 은혜 받은 사람들,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사람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느니라. 어디 있느냐? 누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있느냐? 바로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들, 사모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발견되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섭니다. 근데 해지기 전까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목동에게 발견되어지면은 그 양은 사는 것이지만 발견되지 않으면은 저녁에 맹수들에게 잡혀 먹히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발견되어진다는 것은 생명을 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으시는데 마치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찾아 나서듯이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 나섭니다. 광야에 낮 기온이 45도 안팎됩니다. 목자가 너무 더우니까 양을 저녁에 찾아야 되겠다 하고 쉬어버린다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녁이 되게 되면은 맹수들도 굴에 숨어 있다가 낮에 쉬고 있다가 날씨가 이제 선선해지게 되면은 이제 먹잇감을 사냥하기 위해서 맹수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양은 목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목동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자는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 뜨거운 대낮에도 불구하고 양을 반드시 찾아야만 되기 때문에 그 땀을 흘리면서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내 땀을 흘리며 내 수고로움이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그에게는 생명과 관계되는 거예요. 나는 수고롭고 땀을 흘리고 햇빛에 그을리는 것이지만은
그 양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 양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아직은 몰라요. 그 양이 제 갈 길로 갑니다. 아직 내가 저녁이 되기 전까지 주인이 나를 찾아주면 나는 죽겠구나 못 느낍니다. 그걸 느낀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 주인에게 찾아가겠죠. 어떤 뉴스 보니까 그 조그만한 그 뉴스의 끄트머리 그 보니까 그 진돗개인가? 개가 주인을 잃어버렸는데 갔는데 22km를 찾아서 주인에게 왔대요. 22km를 이틀에 걸쳐서 주인을 찾아서 왔대요. 그 진돗개가 22km. 적잖이 먼 길을 갔는데 찾아서 주인의 품에 안겼습니다. 만일 그 양이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주인을 내가 만나지 못하면 내가 영락없이 죽겠구나라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니까요. 못 느낍니다. 저녁이 되고 맹수들이 이제는 슬금슬금 기어 나오고 있을 때에 그 맹수들을 볼 때 위험을 느끼죠. 이미 그때는 늦었습니다. 이미 맹수를 보고 맹수를 만난 다음에는 이미 잃어버린 목숨 이미 늦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 똑같습니다. 지금은 편안하고 안전하고 하나님이 형벌이 있겠어? 무슨 지옥의 형벌이 있겠어? 죽으면은 무의 세계로 돌아가 버리고 죽으면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것이 긴박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에 기록한 것처럼 오히려 시편 70 몇 편에 기록되어 있죠.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편안하고, 안 믿는 사람이 더 부자가 되고, 안 믿는 사람이 더 높은 관직에 올라가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내가 오히려 핍박을 받고, 내가 오히려 더 그들보다 더 어렵게 살고, 그러니까 내가 하마터면 이것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 뻔봤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에서야, 내가 그 종말에 이르러서야, 성소 문 앞에 이르러서야 내가 이 모든 결국을 내가 알았으니, 그들은 마치 미끄러운 그 미끄럼틀 위에서 졸지에 황묵게 되고 황폐하게 되는데, 마치 잠에서 꿈에서 깬 것처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어찌 이렇게 무슨 일이냐, 황망한 일을 당했을 때 그렇게 세상 사람이 하는 것처럼 내가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성소 앞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미끄러운 곳에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종말을, 결국을 내가 알았노라 고백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편안하고, 또 세상 살아나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긴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렇게 내가 사모되어지고, 예배하는 거 이번에 못 드리면 다음에 하면 되지, 긴박하지 않습니다. 해가 지고 난 다음에야 이 양이 그 이제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이건 위기 상황이구나. 그러나 그때는 이제는 이미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목동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동은 그 태양빛이 내리쬐도 양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롭고 얼마나 땀을 흘리며 발이 부르트도록 하루 종일 돌아다니겠습니까? 이 양이 주인 목동에게 발견되지면 사는 것이고, 발견되지 아니하면 그 양은 목숨을 잃어버린 양인 것입니다. 그러나 목숨이 일각에 달려있는 양은 정작 그 상황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말하면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목동에게는 오히려 더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안 믿는 가족들도 있고 안 믿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더 애가 타요. 우리가 더 간절해요. 우리가 더 간절하고 애가 탑니다. 저 영혼 꼭 구원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정말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안타까워서 오히려 기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정작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그 사람은 몰라요. 이 상황을, 심각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예배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이 교회라는 것이 그냥 세상의 어떤 모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긴박하고 그렇게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면은 모임을 좀 자제해라. 그냥 좀 집에서 쉬어라. 좀 모임을 유보시키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지금 생명을 얻느냐 아니면 생명을 잃어버리느냐 하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발견되어진 영혼은 참으로 복이 있는 자요 생명을 구원할 자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참으로 불쌍한 영혼, 안타까운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 이 세상 사람들, 이 문화를 누리며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정신 차려 근신하고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너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정말 설레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우리 마음에 얼마나 설레임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또 예배를 통해서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감격은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진 사람은 감격이 내 안에서 샘솟도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은 기쁨의 감격이 내 안에서 막 샘솟도 솟아나는 겁니다. 내가 일부러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화단에도 보니까 그 복숭아가 꽤 많이 열렸어요. 근데 복숭아를 누가 붙여놓은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들어서 놔둔 것도 아니고 물 주고 거름 주고 가꾸니까 양분을 빨아먹고 나무에서 열매를 내기 시작합니다. 저는 어느 날 보니까 복숭아가 굉장히 많이 열려 있어요. 난 누가 붙여놓은 줄 알았어요. 우리 박 장로님이랑 우리 김 장로님 붙여놓은 줄 알았어요.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우리 장로님 그래요. 그거 따지 말라고 섞지 말고 그냥 놔두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저는 손도 안 댔어요. 근데 저절로 떨어진 겁니다. 장로님들이 내가 막 쏟고 딴 거 아니에요. 예. 이건 누가 붙여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열매를 맺는 겁니다. 감사, 감격,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 안에서 감격이 막 샘솟도 솟아납니다. 누가 막 이렇게 감사하고 감격을 외부에서 막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샘솟도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매 시간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늘 설레임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늘 설레임.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어떤 말씀으로 내게 이 말씀을 주실까? 내게 오늘은 어떤 말씀의 은혜를 주실까? 항상 예배 때마다 기대하고 마음속에 설레임, 그런 감격스러운 예배, 그런 설레임이 있는 예배를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고 하나님 만날 때 항상 설레임이 있는 것을 우리가 매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마음 자세부터가 달라집니다. 내 외모로 나타나는 내 표정과 내 외모는 내 마음속에 있는 가득한 것을 밖으로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정도 그래요. 표정도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밖으로 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3초 이상 웃는 사람은 그 웃음은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3초가 뭐든 항상 근심이 가득하고 걱정이 가득하고 그냥 말하니까 손님 대접에서 웃기는 웃어주는데 3초 이상을 못 웃는다는 거예요. 3초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자, 웃어요. 시작. 3초가 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런 이론을 내놓으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10초 이상 웃으면요 암도 떠나간다고 그러더라고. 그건 좀 한술 더 뜬 것 같죠. 좀 너무 뜬 것 같죠. 너무 진도를 나간 것 같죠. 근데 10초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3초도 긴 시간이에요. 3초 동안 웃는다는 거.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표정이 굳어졌어요. 너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벌써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전도서 8장에는 사람의 지혜는 얼굴을 빛나게 하고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인 사람은 얼굴에 광채가 난다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마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일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나듯이 광채가 난다라고 그랬습니다. 얼굴에 사나우듯이 변하여 광채가 나느니라라고 성경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밖으로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외모는 밖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내 마음의 표시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시간 약속 잘 지키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대한 내 마음의 표시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정말 높은 사람, 누군가 소중한 사람, 너무 정말 귀한 사람 만나러 갈 때 여러분 약속 정확하게 지킵니다. 그러나 저 사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이고 귀찮다 그러면은 약속 시간에서 그렇게 관념이 그렇게 귀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어려운 사람, 높은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에 복장도 다릅니다. 그냥 집에서 입던 옷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머리도 한번 손질을 하고 그리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단정하게 입고 그렇게 사람 만나러 갑니다. 이렇게 내 외모, 밖으로 나타난 이 외모라는 것은 내 마음의 표시예요. 나는 당신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시예요. 그러므로 교회에 올 때 여러분들이 복장 그리고 시간 준수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모는 내 마음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늘 설레임과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그런 예배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거지예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여리고로 내려가실 때에 그 맹인인 바디메오가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내려가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사람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이 거지 바디메오는 큰 소리를 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제자들과 사람들이 너 같은 것이 감히 어떻게 예수를 만나냐, 예수님을 네가 어떻게 또 거지고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저 봐라 허다한 무리들이 저렇게 따르는데 네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냐, 오히려 그를 제재를 했습니다. 그럴수록 바디메오는 예수를 만나면은 눈을 뜰 수 있다. 내가 듣기로는 귀는 살아있으니까, 앞은 못 볼지라도 귀는 살아있으니까 내가 듣기로는 예수님을 만나면은 어떤 병에서도 고침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소경뿐만 아니라 문둥병도 중풍병자도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혈루병도 고침받는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나면은 나도 이 병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앞을 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옆에서 제재하는 것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더 소리를 높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저 사람을 내게로 데리고 오라. 예수님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을 내게로 데리고 오라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소경 바디메오가 걸쳤던 겉옷을 벗어버렸어요. 이 겉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나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앞을 보는 당신이 나를 조심해 주시오라는 의미로 겉옷을 입고 있습니다. 겉옷은 맹인이라고 하는 표식입니다. 근데 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께로 나갔어요. 이것은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 순간부터 나는 이제 앞을 보게 되었다. 이제는 이 망토는 필요가 없다. 겉옷은 필요가 없어서
이제는 벗어버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내게 너에게 못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하며 그 시로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직은 눈을 뜨기 전이지만은 겉옷을 벗어버리고 나는 이제 맹인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눈에 앞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저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나는 이제 눈을 뜰 수 있다. 나는 더 이상 이제는 맹인이 아니다.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눈을 떴습니다. 이때 겉옷을 벗어버렸다는 의미는 나는 이제 소경이 아닙니다 라고는, 가시적으로는 나는 이제 소경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앞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는 믿음의 표식이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나도 이제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나도 이제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합법적인 자격,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라는 의미로서 겉옷을 벗어 던져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이 넘쳤겠습니까? 지금까지 앞을 보지 못하다가 이제는 드디어 앞을 보게 됐다는 정말 그 소망을 갖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 넘쳤겠습니까? 아직은 앞을 보지 못한 상태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벗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리고 나도 이제는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내가 자격을 가졌으니 나도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내 제사를 상달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많은 무리가 따르는데 한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순간 이제 그의 나병이 깨끗해진지라. 그 몸의 나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4절에 너는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두 번째,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명한 예물이라는 것은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받고 난 다음에 모세가 명한 예물은 비둘기 2마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비둘기 2마리를, 한 마리는 비둘기 한 마리는 그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비둘기 죽일 때 여러분 아시죠? 방법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한 손으로 잡고 목을 꺾어서 죽입니다. 이렇게 꺾어서 죽입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에다가 씻고 그 피를 정결하다 하고 그 피를 뿌려서 그 피를 살아있는 비둘기에게 묻힙니다. 그리고 그를 놔줍니다. 자유케 합니다. 그런 예식이 모세가 명한 예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릴 때는 비둘기 2마리입니다.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이 말은 이제는 문둥병자는 사람과 구별돼서 사람들 무리 속에 못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사장이 옆에 제사장이 여러 이제 직분들이 있죠. 문지기들이 보고 그가 흠이 있는 것이면 못 들어가게 합니다. 소경 흠이 있습니다. 못 들어가게 합니다. 재물도 흠이 있는 것은 못 들어가게 하지만 사람도 흠이 있는 것은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소경도 못 들어가는 것이고 문둥병입니다. 못 들어가게 합니다. 제재를 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제사를 드리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지기가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래서 문둥이들이 따로 그들은 모여서 집성촌을 이루고 삽니다. 그곳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한 8km 정도 떨어진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그들은 모여서 그들만의 집성촌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아서 이제는 성소 안에 들어가더라도 누가 나를 제재하지 않냐고, 문지기가 나를 막지 않냐고, 내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권리를 얻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제사장이 나 문둥병 아닙니다. 나는 깨끗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사장에게 증거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비둘기 2마리를 드려서 확실히 증거를 삼으라. 너는 질병에서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증거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에 말하는 바디메오가 소경이나 또 이 문둥병자는 성소 안에 들어갈 때 문지기가 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재를 했습니다.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겉옷을 벗어버립니다. 이제는 나도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고, 너도 이제는 성소 안에 들어가서 비둘기 2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 너도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느냐. 비둘기 2마리 아니라 그보다도 더한 것을 드리고 싶어도 성소 안에 못 들어가게 하니까, 벌써 이 성소 안에 문지기들이, 레위지파 문지기들이 가로막고 해서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보다 더한 예물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갈 때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였기 때문에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릴 때도 비둘기 2마리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다른 사람처럼 나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고, 내 죄삼을 받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합법적인 자격과 권리를 얻었는데 얼마나 감격이고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구약시대의 제사예요. 신약시대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성령과 진리, 영과 진리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발견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함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사람 누가 있느냐? 그런 사람들을 내 아버지께서는 찾으시느니라. 그런 모습으로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변화되지 않은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왔으니 받아 주옵소서. 안 받으십니다. 소경이 성소에 들어가려고 할 때 못 들어가게 합니다. 문둥병자가 성소에 들어가려고 할 때 못 들어가게 합니다. 흠이 있어서 못 들어가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죄가 있어서 못 들어갑니다.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예수께서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죄사함을 받고 그 피로써 충만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위에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배가 감격스럽고 얼마나 예배가 기쁨이 있고, 다른 사람은 들어올 수 없는 사람도 있는데,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감격이 있고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냥 문 열렸으니까 들어와서 앉아 있으면 되는 것이지,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 열려져 있으니까 그냥 와서 앉아 있으면 다 예배가 상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힘써서, 예배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이 힘써서, 마치 목자가 양을 찾으러 나서듯이, 또 양은 목동에게, 주인에게 발견되어지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을 치듯이 그렇게 여러분들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몇 분 전에 와서 정말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네 예배를 기뻐 받으셔야 되는데, 과연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있습니다. 과연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어찌 보면 두려움과 설레임과 또 감격스러움, 이런 만감이 우리 안에 교차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문 열려있으니까 와서 앉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정말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두려움과 설레임이 있고 감격스러운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그 감격스러운 예배,
또 정말 기쁨이 충만한 예배, 그런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